우리 사랑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시다가 보니까 이 동네가 떠들썩하죠? 오늘 여기서 뭐 한대죠? 열린 음악회인가 뭔가 한다고, 유명한 가수들이 온다고,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리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즐거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과 뜨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늘 콘서트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 21장에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그래 참 멋지구나, 참 훌륭하지, 멋지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어느 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날과 그 시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서로 잡아 죽이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도 대적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곧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적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음도 성취되어질 것이고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이 함께 이렇게 겹쳐져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도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약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예루살렘도 함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여기서 말한 그때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올 인류 종말의 때를 관통하는 예언의 메시지이고요. 결국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때는 인류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1948년 5월 4일 날 영국 영이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지도를 그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지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곳은 이제는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돔으로 덮여진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고 거기는 여전히 이슬람권 아랍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도 거기에는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터구나. 저기 황금동 사원이 있던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볼 뿐이지요. 그것이 그 아랍권의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성지 중의 하나입니다. 메카와 메디나와 함께 그 예루살렘의 황금사원은 3대 성지예요. 거기에서 그 이슬람교의 장시자죠. 마호메트, 그들의 예언자라고 합니다만 그 마호메트가 예수님처럼 그 황금사원에서 승천을 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 황금사원을 건드리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아랍권과의 이 전쟁이 발화가 되어가지고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세계 만방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 성전을 회복한 것이에요.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계 만방 중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회복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과 세대주의적인 그런 사상, 그런 것에
우리가 잘못 빠져들어가면 성경적이지 않은 일에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히려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일 때에는 천사들을 온 세계 만방에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8절에도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예수 믿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부자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 이것도 예수 믿는 기쁨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영광의 나라가 이를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옴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내가 죽어서 올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인생, 생명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은 결국 세상의 종말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세상 종말이지, 세상 종말이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 종말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사지. 오늘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 세상이 10년 뒤에 종말이 올까 100년 뒤에 종말이 올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설마 종말이 오겠느냐? 인류 역사에 많은 고비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극복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종말의 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말은 반드시 있고 그 종말의 때가 이미 가까워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당연히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을 보면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은 반드시 있고 그 때와 시만 다를 뿐이지요.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때와 시가 우리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 종말은 결코 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쓰나미와 온갖 전염병들이 일어납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를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당장 종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3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4절 하반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난다는 겁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방탕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함부로 살면서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함도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맡겨버리는 것을 오늘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에게 끌려다니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에 염려가 따라옵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심령이 병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마음이 병들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둔하여지고. 둔하여진다는 것은 총명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종말의 징조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징조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그랬어요.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여 버립니다. 덫에 걸린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린 그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날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과 같이 그날이 임하면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 사람한테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줄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시차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미국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시차를 거쳐서 12시간 후에 한국에 오시고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영광스럽게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우리가 깨워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잠을 잘 수도 있고 육으로는 잠시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영으로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육은 잠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영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세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그 십자가의 그 짐이 무거워서 정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뇌의 밤을 기도하면서 보내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은 마침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극악한 죄인의 사형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는 그 영적 고통과 아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이에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2번씩이나 했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기도한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능히 감당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 없이 다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인생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할지라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일을 앞두시고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일을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능력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와 함께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냥 아무나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사도를 불러 세울 때에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 대한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제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요한 일들을 앞두시고도 기도하셨지만 중요한 일들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을 맛본 무리들이 당장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당장이라도 이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육의 나라를 세우자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도 갈릴리에 배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시고 오직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육적인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이 땅에 보이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혹여나 인간으로서 교만해질까 봐, 그들의 그 환호에 넘어질까 봐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신 이후에도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다시 한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거듭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의 유혹에 환호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딴 길로 빠지다가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피로를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온 사방 각처에서 나도 혜택을 입겠다고, 기도 응답 받겠다고, 질병 치유받겠다고 그냥 예수님 앞에 줄줄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같이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라고 우리는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잠을 청할 그 시간도 부족한 그러한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더 특별히 기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큰 능력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능력이 사라지고 질이 멸멸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이 기도의 비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여 능력 받았는데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라 하고 불러주고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나니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기도해서 받은 건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계속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끝이 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능력이 계속 나타나면 그 사람은 더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삶에 압박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바쁨도, 우리의 처절함도, 우리의 압박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능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입니다. 성경은 바쁠 때는 쉬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한가할 때 기도해라도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인자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 앞에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 우리 안에 있는 제약들, 시험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라고 오늘 3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싸워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신다고 그랬는데, 감람원은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늘 가셨던 곳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장차 임할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가 2030년이냐 2050년이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자 하시면 오늘이 우리의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를, 아니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확고히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 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짧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요, 삶의 태도입니다.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뒤에 종말이 온다고 하나, 아니면 100년 뒤에 종말이 온다고 하나,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날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서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덕과 같이 그날에 이르렀을 때 꼼짝도 할상 못하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에 빠져서 우리는 멸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피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